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리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계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으로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계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신종복 집사님이 이제 어저께 연락을 드렸더니 한 2, 3주 정도면 이제 다 아문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종복 집사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호사 이야기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아물고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물어야지 이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많이 지금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우리 계속해서 이 3절 가지고만 지금 그제 어제 또 오늘까지 지금 함께 보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걸 구약 안에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세의 글을 읽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려니와. 모세의 글을 읽었는데 내 나를 왜 모르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글은 나를 이야기한 것이라 그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듯 했다. 그러니까 옛날 거울은 이제 구리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그 구약을 읽었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는 것 같이 환연히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을 때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면서 숨은 진주와 보화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방언 기도라고 그래요.
방언. 그렇죠? 방언이라는 건 이제 모방자를 써서 모가 난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말이잖아요. 영어로는 speaking in tongue. 혀로 하기 때문에 그냥 혀로 랄랄라 하니까 뭔 소리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너에게 은혜가 안 되니 그 뜻을 알도록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거를 통역이라 그래.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글자를 씁니다. 메네메데데겔 우바르신. 뭔 뜻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거는 말만 방언이 아니에요. 글자 방언이 있단 말이죠.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몰라요. 그것도 방언의 일종 아니냐 이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요셉이 풀고 다니엘이 풀어줬단 말이죠. 그걸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갑자기 팍 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역 아니냐 이거지. 이걸 듣고 성 어거스틴이 암브로니스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저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암브로니시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 구약을 우습게 봤거든요. 그러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걸 깨닫고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그게 통역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요. 자기 삶이 방언이 뭔 소리인지 몰랐다 이거요. 근데 이걸 에바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귀가 열렸다는 거, 이게 눈이 열렸다는 거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만나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열정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 할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들이 깨달아지냐면 자연 삼라만상에 다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떠나서라도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걸 만나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이야기 보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분은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를 해보면은 이게 간음자가 그냥 나온다니까. 이게 리트머스 종이에요. 그 신앙생활에 나는 죄인이다, 이 부끄러워 죽겠다 이거예요. 요번 진짜지. 이거는 진짜 이런 분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이다. 이거 나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능동이 아니라 이건 수동이에요. 수동과 능동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 이거죠.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열왕기상을 읽다가 예수님을 찾아냈다 이거예요. 그 희열이.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한 그저께인가 교회 기도하러 오셨다고. 우리 월요일이군요. 월요일날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래서요 그 예배 우리 그 임직 중직 분들은요 예배를 매일 나오셔야 돼요. 매일 안 나오시면은 제가 분명히 이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를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직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그걸 모르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직분들은 못 나오시면 유튜브로라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그리고 우리 목회와 설교가 임상목회, 임상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한참 지나간 걸 지금 물어보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예배 같은 믿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공예배만큼은 다 나오셔야 된다. 공예배라는 게 주일만 공예배냐 이거예요. 새벽 예배도 공예배죠. 공적인 예배인데.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매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 전도지. 저도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전도지. 그래서 하루도 안 빼주고 전도를 해서 자기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2년 동안 직장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장로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누군가 했더니 민재기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보니까 기사가 났더라고요. 매일 전도를 한대요. 매일. 그래서 요즘은 이게 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시는 장로님이라서 제가 전도하는 몇 번 분들을 아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이렇게 간증들을 하는데 어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이랑 같이 전도 다니신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어졌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여기 왔다 올바니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것이 중보기도, 성경 공부. 그래서 기도팀을 하나 만들고 이게 완전히 세팅되면 중보기도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김성준 권사님이 어저께 이야기하다가 토요일날 같이 전도하기로 하셨나요? 토요일날 제가 가기로 하셨는데 나는 조금 천천히 한 내년쯤이나 조금 교육하면서 내년도 중순 후순 해가지고 전도 다닐 발돋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 정도 조금 늦으면 후년에라도 이렇게 좀 큰 제가 조금 빅픽처를 그리고 왔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빨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면서 요 중보기도 팀이 세팅만 되면 전도단을 이제 만들자 이렇게 했거든요. 전도단을 그냥 해봤더니 번아웃이 금방 되더라고요. 이게 동기부여가 없는 일들은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마음이 뜨거워서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제가 이제 목사 세계를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일단 목사 세계를 밖에서 볼 때하고 안에서 볼 때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할 때 이게 막 좋을 것 같죠. 이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뭐를 하지? 그러니까 맨날 뒤지는 거야. 뭐를 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표절도 하게 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전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이걸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터져 나와야 돼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짜면은 듣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러다가 그걸 느끼게 되어져요. 왜? 억지로 짜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짜면 안 되고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을 할 때도 보세요. 교회 청소도요. 억지로 하면은 막 대충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곳곳이 뻥끈한 게 보이거든요. 근데 좋아서 하면요. 몇 번을 했는데 또 해요. 그걸 왜 또 하세요? 좋아서 안 되는 거예요. 좋아서 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했던 걸 또, 아니, 왜 또 하세요? 이걸 왜 또 닦으세요? 자기 행복하다는 거지, 이게요. 이게 터져 나와서 해야 되거든. 전도도 해야 된다는 건 다 아니까, 그래, 해야 되니까 하자 했더니, 땀나죠, 귀찮죠, 겁나죠, 모르는 사람 말해야 되죠. 몇 번 하다가 제가 억지로 엄청 많이 끌려다녔거든요. 우리 은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 그래, 해야 된다. 성경에서 하려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은사님 어디 가면 잘 됐다. 안 하는 거죠, 저도 막. 그래서 먼저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그래서 합심 기도 통해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기도가 터져 나와야지 중보 기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 끊어서 이게 원래 안 하거든요. 따로 시간을 정해야 돼. 합심 기도 때 터져 나와야지 중보 기도도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터져 나와서 이게 세팅이 되면 전도단을 하자.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막 내가 하고 싶으니까 막 열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출을 못해 막. 그래서 그때 이걸 딱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왔으니 전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터져 나왔어요. 이미 혼자서.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이제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분 간증을 딱 들어보니까 이 민재기 장로님이 젊은 사람이 내일 전도해야 되겠다니까 하루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전도를 해서 구원시켜야 되는데 하루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 그래서 인생의 이 충격이 이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돈을 위해 살면 안 되겠다.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루라도 까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매일 전도를 하다가 그분을 이제 따라다니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다음 주에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실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만 매일 하잖아요. 그 전도를 매일 해가지고 역사가 좀 나타나면 전 세계로 불려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교회 일만 미쳐도 하나님이 열방으로 다니게 해서 그걸 간증을 하는 평신도들이 여러 분 계시다니까요. 저도 아는 지금 몇 분이 있어요. 한국에도 맨날 전도만 다녀요. 그 간증만 들어도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뉴욕에도 있다고 그러셔서 LA에도 있긴 있거든요. 맨날 차 다니면서요. 그분은 그걸 하나 샀어. RV 아세요? 그 차에 침대가 있는 그냥 그거 중고 하나 사가지고 계속 전도만 다니셔. 박승목 집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분이 RV 최고급을 사줬어. 그걸 봐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포트를 하고 하나님이 진짜 먹이시고 입히셔. 전도밖에 안 하시는데 돌아다니면서 RV 타고 그 동네 딱 정착을 해가지고 RV 파기 가서 하루 종일 전도만 하러 다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가 같은 데 가서 로컬 교회 연결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한동안 계속 계셨다고요, 그분도. 근데 뉴욕에도 이제 이런 분이 계시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듣고 토요일 날 자기가 그럼 이 동네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배워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조금 빨리 이게 발족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빨리 발족되어진다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급하신 거지. 네. 그럼 여기는 조금 급하게 일이 일어나야 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빨리 이루어져진다고 한다면 몇 가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급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엉뚱한 곳으로 실려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게 열어주실 줄도 몰라 이게. 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큰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를 이제 탁 성경에서 찾게 되어지고 일상에서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선교 현장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열매 가운데 따르는 자가 없으면 이게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팔로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세링되는데 그래도 한 3년 걸리나 봐요, 이게. 저도 보니까 한 3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유가 다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는 작업이 길면 길수록 그 미션 성취는 늦어지는 거죠, 이게. 이걸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돼.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이걸 돌리는 이유가 있고 이거를 빼는 이유가 있고 집어넣는 이유가 있고 아직 일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고 일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나는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빅 픽처를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빅픽처 한번 그려볼게요. 자, 4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그래서 이제 팔로워들이 생겼어요. 팔로워들이 생겨야지 일을 하죠. 예수님도 여인들이
그들의 소유로, 성경 읽어보세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은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그냥 기적으로 먹고 살면서 기적으로 목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는데 여인들의 물질로 그의 미니스트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물질로 이 교회가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경건한 헬라인과 퀴브인들이면 좀 여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미니스트를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세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 허튼 곳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씨딩이 되어지는 건데 성경에는 이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재물. 그래서요, 불의한 자도 오는 거예요.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인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시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은 반대 세력은 꼭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말 나올 것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 일을 해도 말 나오는데 뭐 예수님이 나와도. 근데 나는 왜 굳이 말 나오는데 또 쓰임을 받냐 이거죠, 제 말은. 나는 주님의 제자 반열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베다니 마리아 반열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막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고. 이를 방해하는 게 또 바리새인이 이게 환장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 여기서도 말이죠. 이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 주여, 나 이거 읽을 때마다 나 가슴이 답답한 거.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이걸 막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체화되면서 읽으니까 그냥 가슴을 치는 거죠.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거죠. 유대인 이걸 왜 시기를 하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잘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사도 바울 도왔다고 사도 바울 도운 사람까지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도운 사람까지도. 주여, 이 비뚤어진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진짜. 가슴이 아픈 거지 이게 진짜. 뭐 하시는 건지 말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천하를 자기가 어지럽게 하는 걸 모르고 사도 바울 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니 그래서 이걸 내쫓으니 주여, 나는 어떡해 진짜. 그래가지고 베레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베레야.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요,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어져요. 자, 10절 읽어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야밤도중하고 야손은 감옥 갔다가 풀려나오고 참.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형제들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읽어봐요, 계속.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 가서 갔더니 이제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는 막 그 난리를 치는데 이쪽에선 사람들이 그냥 신난 거야, 그냥. 아멘도 착착하고 얼마나. 제가 이제 집회를 이제 한국도 그냥 이곳저곳 다녀보니까요. 아멘들을 안 하면은요, 설교가 재미가 없어, 그냥. 진짜로. 충청도 분들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는 거예요, 충청도 분들. 충남 보령에서 한 3번인가 집회를 했는데 아멘들을 안 하셔.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반응들이 약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정말 반응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반응 뜨거웠대요. 아유, 주여. 데살로니가 가니까요, 반응이 뜨거운 거지, 이게 화끈한 거지, 이게. 예?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서 신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게, 야, 정말 그런가?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베레아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레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바니 사랑의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대부흥의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예? 거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라. 예? 자, 여기 똑같은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옛날 말씀 더 신사적이에요. 그게 더 맞는 말. 매너들이 좋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언제 모였어요? 날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죠. 보고 어디 교회 매일 모이라는 말이 어디, 매일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여. 네. 성경이 열릴지어다. 성경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물어보려면 나오면서 그런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면서. 네. 자, 날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베레아의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올바니 사랑의 교회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좀 축복하고, 어저께는 이제 신방을 한 곳에 갔다 왔는데, 금요 기도회를 한번 참석을 했더니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 좋았대요. 너무 뜨겁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하는 걸 못 봤다 이거죠. 금요 기도회로 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를. 그래서 자꾸 안으로 전도가 돼야 돼요. 더. 썬데이 크리스찬은 금요 예배도 나오게끔,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은 새벽 기도도 나오게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전도단 중보 기도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제가 지금 보니까 중보 기도가 지금 기계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걸 처음부터 느끼긴 했는데, 이게 살아야 되니까 먼저 이게 살아서 뜨거워서 기도가 좋아야지 그걸 띄워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시 살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게 돌아가면 전도단이 생기거든. 그럼 이제 딱 된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성교도 연중 행사를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사실은요. 제가 이것도 조금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들이 연중 행사를 하면 안 되고, 이게 돌려야 돼. 계속 터져 나와야 돼. 설교를 짜면 안 된다니까, 이걸. 그냥 터져 나와야지, 이게. 전도를 짜면 안 돼. 기도를 짜면 안 돼.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짜면 안 돼.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하고,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전도를 짜서 전도를 하면 안 돼요. 터져 나와야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정착되어지고, 그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레아에 있었던 대부흥과 대추수가 이곳에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 쥐어짜지 말고 간절하게 터져나오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차야 할렐루야.